예, 우리 오늘 잠언 29장 잠언 29장의 9절서부터네요. 잠언 29장의 9절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드러움은 말씀의 젖이라고 했죠. 말씀의 젖. 또 빵도 있고 물도 있고, 반면에 또 단단한 음식, 고기와 같은 단단한 음식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 지혜 말씀들은 들을 때는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완전히 소화되어서 지켜나가려면 우리가 한두 번 읽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묵상도 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실천될 때에 우리의 것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을 예표하시고 보여주시는 모든 내용들을 집약해서 이 지혜서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전체적으로 다 쭉 지금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29장 9절로 가시면 지혜로운 자, 성경의 잠언의 주제가 지혜로운 자라고 1장서부터 말씀했었죠. 예, 그래서 지혜서라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가 이제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반대로 대조가 돼서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다투면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안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다퉜다. 그러면은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안식이 없다. 문제는 그가 누구냐 이거죠. 지혜로운 자를 얘기하는 건가,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는 건가. 아마 그 개역 성경에는 그라고 안 돼 있고 이거를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그냥 이 번역하는 사람이 그냥 해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올바른 성경에서는 그라고만 돼 있으니까 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첫째,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다퉜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가, 즉 지혜로운 자라고 칩시다.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막 정말 안타까워서 논쟁을 하다가 답답해가지고 화를 내든지 아니면 웃든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테니까 결국은 쉼이 없다, 안식이 없다, 마음이 불편하다, 그렇죠? 평안함이 없다. 그건 뭐 우리 제일 대표적인 게 복음 전할 때죠. 복음 전할 때 열심히 아주 그냥 나름대로 했는데 어떨 때는 답답하니까 뭐 막 좀 화도 내고 왜 그걸 못 믿냐 하고 막 그렇게 화도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부드럽게 잘 얘기를 해도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한 사람의 마음에 쉼이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또 반면에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면, 어리석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어떨 때는 니네 종교만 진짜 종교고 그럼 다른 종교는 다 틀렸단 말이냐 하고 대들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그런 반면에 또 뭐 달관이라도 한다는 듯이 그런 좋은 종교 있으면 더 나 믿어, 그냥 난 믿을래 하면서 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종류의 반응이 다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즉 안식, 쉼이라고 그랬죠. 안식.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니까 결국은 쉼이 없다, 안식이 없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잠언뿐만 아니지만 특히 잠언에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명사가 보기에 여기서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왜 각자 똑같은 것을 읽었는데 답이 다르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백한 부분은 누구도 다 동의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반면에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측에서, 우리 사람들 쪽에서 보면은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함부로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이것만 옳고 저거는 아니다 막 이렇게 우길 수가 없어요. 왜? 소위 말하면 이제껏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수없이 많은 교사들 있죠.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 또 책을 쓴 사람들, 이런 분들이 거의 성경의 한 7, 80%, 8, 90%의 내용에는 다 동의를 해요. 의견이 일치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견해가 다른 부분들이 덜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있어서 누구 한 사람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게 알려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견해도 있고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풀면 망한다 이거죠. 억지로 풀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더 낫다.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다 동의하는 진리면은 그거는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어야 되지만, 이런 잠언과 같은 내용들 중에서 예를 들면 대명사가 서로 달리 보고, 특히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도 이게 그가 지혜로운 자를 가리키는 건지 어리석은 자를 가리킨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 것들이 덜어 나올 때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 더 확실해지면 좋죠. 자, 이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누가 있는가?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과 교육을 시키겠죠. 아버지로서 아들을 교육시켰는데 참 어떨 때는 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웃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결론은 안 났고, 나중에 르호보암은 나라를 아주 둘로 쪼개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엘리야와 아합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고요. 제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그 반응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긍정적인 반응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정적인 반응이 오기도 하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면 결국은 그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에게도 안식이 없는 것은 분명하겠죠. 10절. 피에 줄인 자들은 곧바른 자를 미워하되 의인들은 그의 혼을 찾느니라. 피에 줄인 자들은 곧바른 자를 미워하되, 뭐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종교 재판이겠죠. 종교 재판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들,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들,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용납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다 해간 이 종교 경찰을 동원해서 다 찾아내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아주 이 화형에 처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의 신하 중에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 그 밀고를 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몰살당하는, 그렇죠? 피에 굶주린 자로서 아주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몰살당하는 그 고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합, 제일 악한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사람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그 신하 나봇이라고 하는 신하의 이 포도를
빼앗기 위해서 피를 부르는 그런 거짓 증언을 동원해서 결국은 그를 죽이고 말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피해 줄인 자들이 올바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것들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도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올바르고 의로운 사람들은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반면에 의인들은 그의 혼을 찾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의인이 지금 복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이중 적용 또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영어의 문법에 의해서 정관사하고 형용사하고 합치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the poor 그러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단수가 될 수 있고 복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the poor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하고 한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고, 복수로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동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여기는 동사가 나오냐 목적어이기 때문에 10절에 나와 있는 올바른 자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곧바른 자를 미워하되, 여기서 지금 단수로 받았죠. 곧바른 자. 한 사람 받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뒤에는 의인들은 하고 the just는 또 복수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말도 쉽지 않고 영어로도 쉽지 않아요. 이게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지금 the just 다음에 seek라고 해서 지금 동사가 이 소위 말하면 이 3인칭 단수로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복수로 했어요. 근데 앞부분은 올바른 자들을 하고 복수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단수로 처리했어요. 그럼 이거는 정말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의인들은 그의 혼을 찾느니라. 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의롭게 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혼을 찾는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좋은 뜻으로 쓰인 겁니다. Seek the soul 하면은 어떤 사람의 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 또는 끝까지 그 사람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사람인데 우리를 위해서, 즉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을 찾는 내용이죠. 의인이 그의 혼을 찾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여기 나와 있네요. 의로운 자로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죠. 네.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혼을 구한다는 얘기죠. 추구한다. 추구해서 우리를 주님 품으로 데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11절로 가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그 느끼는 대로 바로 어떤 그 신중한 자세 없이 바로바로 말하죠.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마 대한민국 그 국회의원들하고 장관 아닌가 싶어요. 무슨 청문회 하는 거 보면 그냥 막 일반 사람들도 잘 쓰지도 않는 그런 막 어떨 때는 좀 뭐랄까 저질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아주 막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죠. 뭔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일단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했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 타이밍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지금은 내가 너에게 그것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왜? 지금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시 가르치실 때도 항상 바로 하실 얘기가 있고 나중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마태복음 17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제가 초창기에 요즘도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에 가장 많이 저질렀던 실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배운 성경 지식을 몽창 다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듣는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죠? 욕심이죠. 어떻게든지 그냥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들을 어떻게든지 좀 전해보려고 하고, 또 교제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이 지금 아직 충분히 영적으로 이제 교회 생활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냥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서부터 종말에 대한 얘기서부터 세대적 진리가 어렵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 상대방에게 소화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세대적 진리를 배우게 돼서 교리적인 공부를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지식의 양에 정보의 양에 압도당해서 그것들을 교제할 때 보면은 근데 정말 전혀 소화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에게 고기를 먹이고 스테이크를 먹이고 좋은 거는 맞는데 그걸 지금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게 분별력인 것 같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이걸 받아서 소화해낼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인가? 아닌데 어렵고 이런 걸 얘기하면 그에게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여기 교회에 그 각자 어떤 신앙의 경륜, 자기의 그 신앙생활한 시간도 그렇고 성경을 읽은 양도 그렇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의 양도 그렇고 다 이게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얘기 또 하네 하고 지루한 얘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잘 가려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 맞는 설교를 해야 될까 이게 어떨 때는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고 어렵지만 중요한 테마를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기본적이고 쉬운 거를 자꾸 반복해 가지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매번 기도는 합니다만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7장 9절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즉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늠름한 사람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것을 미리 보여줬어요. 맛을 봤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소화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부활할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구나. 부활로 입증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믿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겠다. 다시 돌아오시면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 12절 치리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모든 종들이 사악하게 되느니라. 자, 이것도 조금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왜냐? 첫째는 우리 번역대로 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본을 잘못 보인 거죠. 그렇죠. 윗사람이 잘못됐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물들 거 아니에요. 선생이 본을 잘못 보이면 그대로 물들죠. 부모가 본을 잘못 보이면 그대로 물들죠. 그래서 교육학자 중에
이 썸머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 A.S. 닐이라는 사람이 그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문제아는 문제 부모 밑에서 자동적으로 생겨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문제 부모 밑에 아주 똑똑한 효자 나온 경우도 있고 문제 부모가 아니고 훌륭한 사무엘 같이 훌륭한 부모인데 자식은 또 형편없는 경우도 있고 딱 답이 하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외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기본적인 보편적인 원칙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부모가 잘 본을 보이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고 그렇죠? 부모가 밤낮 꼴깍꼴깍하면 그것도 그대로 배우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말이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치리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모든 종들이 사악하게 되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12절에 보면 영어로 보면 비동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된다가 아니라 그의 모든 종들은 사악하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우리가 보통 그 윗사람들, 통치자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막 비판하잖아요. 욕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밑에 있는 그의 종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통치자도 그와 같이 거짓된 행실을 저지른다. 이 해석도 또 가능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 그냥 비동사로 그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악하다. 그러니까 종들이 다시 말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악할 때 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들은 뭐 전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라고 또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이 동사를 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거 아니냐. 그런 윗물이 흐려서 윗대가리가 형편없이 행동했으니까 아래가 형편없이 지금 행동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동사가 된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고 이게 지금 그렇다, 사악하다 이렇게 딱 사실을 진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더 충실한 사람은 이것을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고 그렇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이다. 사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종들이 위에 있는 치리자는 그러한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잠언 공부하면서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이게 올바르게 해석할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자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치리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모든 종들이 사악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종과 통치자 사이에서 아합과 시드기야라든가 하나냐라든가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예를 들면 너희 아비는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라 이렇게 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거는 윗사람이 잘못하면 밑에 사람도 그대로 다 잘못하는구나 그런 해석이 충분히 성경적으로 가능하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너희 아비가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 그다음에 13절로 가셔서 반환한 자와 속이는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주께서 그 두 사람의 눈을 밝게 하시느니라. 이 땅에는 뭐 가난한 자도 있고 속이는 자도 있고 뭐 부자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해 주셔야 제대로 진리를 알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잠언 22장 2절을 보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2장 2절에 보시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주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온갖 종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있지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가시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 지금 잠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9장 13절에 그 두 사람의 눈을 밝게 하시니라 그랬는데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는데 그 빛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점점 이제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된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변명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비쳤죠? 깨닫지 못했죠.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자, 7절에 나와 있는 빛은 앞에 나와 있는 빛하고 다른 겁니다. 굵은 글씨로 쓰여 있죠. 이거 고딕체라 그러나요? 그 빛이 문체가 다르죠. 이것은 영어에서는 대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문자로 쓰여진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대문자로 쓰여진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빛을 비췄지만 어둠 때문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침례인 요한이다. 이거 침례인 요한. 자, 목적은 뭐냐? 그 증언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그 빛이 아니요 요한은 빛이 아니죠. 예수님이 빛이죠.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9절에 그 빛은 참 빛으로 예수님은 참 진짜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다 비췄어요.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빛 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셔서 자기를 알아보겠지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11절 그래서 다시 이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 시대가 열렸다. 12절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 자, 3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3장 18절에도 보면 똑같은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하는 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고 그것이 정죄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했네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정죄당하는 이유라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 무엇이 정죄냐?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됐죠. 결국은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공평하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빛을 비추시게 된다. 다 모든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 겉으로 그럴싸하게 위장하고 위선을 해도 그것이 다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잠언 29장 13절 가난한 자와 속이는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주께서 그 두 사람의 눈을 밝게 하시느니라. 특히 마지막 순간에 더 그러겠죠. 큰 왕좌 심판에서 거기서는 모든 행위가 다 빛에 밝은 빛에 다 드러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해 신실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 말씀은 뭐 너무나 상식적으로 충분한 거죠.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올바르게 신실하게 재판하면 그 왕좌가 영원토록.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왕좌도 영원히 굳게 세워진 왕좌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 땅에서 영원한 왕좌에서 통치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국은 신실한 재판관으로서 편파로 재판하지 않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판사도 결국은 뭔가 객관적으로 100%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항상 자기 주관에 뭔가가 거기에 첨가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막 뭐랄까 항거하고 저항하고 그런 경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14절까지 했고요. 자, 그다음에 15, 16, 17절은 15, 16절 소위 말하면 이 자식 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묶어서 보겠습니다.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사악한 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범법이 증가하거니와 회초리 안 맞고 큰 사람들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리라. 내 아들을 바로잡으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안식을 주고 참으로 내 혼에게 기쁨을 주리라. 자, 오늘날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팬데믹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유행병이라 했는데 사실은 팬데믹이 어디 코로나19 하나뿐이겠어요? 그렇죠? 오늘날 전 세계에 소위 말하면 이 교육 현상, 성경에 보면 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 교육 법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린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초리로 다스려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고 매를 때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나중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고 아니면 반대로 잘 키우면 안식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다 어기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완전히 이 교육이 이 징계권, 부모의 징계권을 다 이제 부인하고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옮겨가는데 이게 그냥 팬데믹 현상이 돼서 전 세계가 다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굉장히 엄한 교육을 시켰던 유교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혀 그게 먹히질 않습니다. 선생님의 권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성경은 분명하게 왜 이렇게 강조하시겠어요? 세상은 소위 말하면 성선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선한데 악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악하게 됐으니,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본래적으로 선하다는 전제하에 출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죠.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창세기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8장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창세기 8장 정도만 와도 사람들의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악하다. 창세기
우선 8장으로 가기 전에 6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6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8장에도 얘기했죠. 8장 21절에도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볼 때는 귀여운 어린아이를 그렇게 징계하고 회초리를 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은 그 어린아이 속에 있는 아담의 본성이 제멋대로 방치되면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올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13가지를 말씀하셨죠. 사람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 13가지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을 세상을 더럽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도 하나님 그 회초리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잘 절제돼서 훈련받지 않아 놓으면은 속에 있는 모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13가지가 그냥 자유자재로 마음껏 발휘하게 되면 이 세상이 완전히 어떻게 되겠냐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게. 그렇죠. 정말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있는 13가지가 그냥 훌로 그냥 완전히 온 세상에 뒤덮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왜? 뭐 무법천지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뭐. 철학이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죠? 그 뭡니까 나이키인가요? 나이키라는 그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 Just do it 그랬나요? Just do it. 그냥 해 그냥. 그게 인생이야. 그냥 하는 거야.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사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부모가 그 아이가 잘 절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악한 짓을 하면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15절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벌어준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온다. 이 회초리를 때려라. 그래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그 회초리로 인해서 가져오는 징계의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자 여기서는 분명하게 밑으로 내려가면 17절에 내 아들을 바로 잡아라. 징계를 통해서 바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하면 그가 내게 안식을 주고 참으로 내 혼에게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초리, 징계를 하신다. 자,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진다. 이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뭐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농사가 잘 돼서 좋은 열매가 많이 맺으려면은 반드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그냥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명한 가지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자,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대부분이 너무 우습게 하나님의 회초리를 우습게 여겨서 멸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겁을 먹고 또 막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인내로 잘 감당해내라. 그래야 징계의 효과가 나타난다.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에게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낙심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잘 인내로 견뎌낸다.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직 아버지로 모시지 않았으니까 내버려 두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할 때도 우리가 순종했거늘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육체의 아버지들 얘기하죠. 육체의 아버지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객관성 있게, 이유가 타당해서가 아니고 어떨 때는 자기 기분, 그래서 어떨 때는 자녀들이 반발하죠. 왜? 납득이 안 가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때로는 그런 잘못된 징계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내버리고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렇습니다. 매를 맞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죠. 슬픈 일이죠. 괴로운 일이죠. 문제는 그거를 견디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바로 그 단어입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요즘에 뭐 올림픽이 취소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안타깝죠. 그 올림픽 가려고 그냥 엄청난 훈련과 단련을 했는데 이제 올림픽에 가서 실력을 발휘해서 빛을 보일 때만 남았는데 안타깝죠.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올림픽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보상으로, 금메달로 보상을 받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은 뭐 정식으로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자녀의 징계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법 개정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모양인데, 참 이제 어디까지, 이건 단순히 그냥 사회 현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지금 이 거역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지 그 경향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8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지혜 말씀들이 제 삶에서 좋은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주의 지체들에게 유익을 가져주시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